영국 교회, 유럽 교회가 망하는 데는 약 5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미국 교회는 약 200년의 세월이 걸리면서 쇠퇴기를 겪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약 100여 년, 조금 더 길게 잡으면 120여 년 동안에 한국은 부흥과 쇠퇴를 같이 경험하고 있죠. 중형교회에 다음 세대 집회를 갔다 왔는데 운전해 주시는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한 30여 년 정도 됐는데 저희 교회에도 교회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다음 세대도 없고 유치원도 어려워져서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교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가장 안 보이는 세대가 어느 세대인 줄 아세요? 30대와 40대가 가장 교회에서 안 보입니다. 한 6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영화부 담당하는 교육자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이 꽤나 있었는데 코로나 터진 다음에는 30대, 40대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영화부의 아이들이 한두 명, 많이 나와야 3명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중형교회에서 이 정도 모습이라면 그 밑에 있는 사이즈의 교회들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지금 교회가 생태계가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데 지금 30대와 40대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30대, 40대 부모인 지금의 60대, 70대, 80대의 우리 부모 세대들의 문제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요, 묻지마 수평선교를 했어요. 묻지마 수평선교가 뭐예요? 선교지에서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다 지원해 줬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뭔가 한다 그러면 300만 원, 3천만 원 쓴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는 기획서를 내라 그래요. 견적서를 내라 그래요. 브리핑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투자 대비 얼마나 뽑아올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묻는단 말이에요. 왜 밖에 있는 선교지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자식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조사하듯이 까다롭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30대와 40대가 우리 부모 세대들의 신앙의 부족한 모습, 교회에서의 신앙과 집에서의 신앙의 그 차이, 그 격리되어진 삶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젊은이들 제자훈련하고 양육훈련할 때 많은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담당 교육자에게 선물하기도, 편지 쓰기도 여러 가지 과제를 주는데 다음 세대들이 하지 못하는 과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편지 쓰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편지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왜 이 친구들은 부모에게 편지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할까? 라고 보니까 부모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한 텀에는 전체 10명 다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다 물어봤어요.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근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저희가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하면서 30이 넘었지만 눈물을 흘려야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가정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개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보면 대부분 개가 처음에 문제인 것처럼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주인들이 너무 과잉보호해서, 주인들이 산책을 해야 되는 개인데 산책을 해주지 않아서,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규칙적으로 줘야 되는데 아무 때나 마구마구 보상을 해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욕설을 하고 오줌을 싸니까 이 아이가 문제인 것 같지만 찬찬히 보면은 부모에게 폭력성이 있고, 부모가 이혼을 했고, 부모가 상처를 주고, 부모가 아이한테 너무 강요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제가 중독 A to Z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챕터 2에 제가 뭐라고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중독의 모체 부모, 이렇게 적었어요. 다음 세대가 중독이 일어나는 건 우린 다음 세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부모가 밭이 되어서 부모의 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보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땡겨 오려고 하다가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 3가지 원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이 무엇이냐면 자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원이 없다라는 말이 뭘까요? 다음 세대들을 섬길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원을 보내더라도 전문가가 있는 학원을 보내잖아요.
교회에도 다음 세대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다음 세대 전문가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은 다음 세대 전문가예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아무도 이 다음 세대에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음 세대 조금 하다가 편한 어떤 자리로 가는 거 아닌가, 담임 자리를 가기 위한 거처의 길이 아닌가. 저도 고심하면서 쓴소리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음 세대 전문가 자원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 교사들이 있지만 교사들이 얼마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준비하고 또 배우고 또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대부분 교사들이 나이 차이가 그들의 부모님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세대를 따라갈 수 없고 세대가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도가 없고 이 아이들이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아이들의 감성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오래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가의 오류라고 하죠.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갈고 닦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오류로서 뒤처지는 거예요.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자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없는 것은 바로 후원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전적인 후원을 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뭔가를 하는데 다음 세대에 후원이 없다, 그럼 그 교회는 말라버린 거예요. 조지 필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의 메마른 눈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있으면 다음 세대들은 품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국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장로님들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권사님들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갑을 열기 전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직분자들은 지갑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뭐 하면 큰 교회라고 해서 누가 내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크게 내라는 게 아니에요. 껌 한 통이라도 사줘 보세요.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대학부가 되고 청년부가 되면 100명의 다음 세대가 70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70%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게 후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를 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에게 가장 좋은 거를 줘야 돼요. 가장 좋은 거. 저는 우유를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쌍둥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저는 우유를 잘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님이 여보, 아이들이 우유 마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우유를 주는 거예요. 벌컥벌컥 마시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2, 3일 지난 거다, 괜찮다, 죽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는다라는데 다 마셔버렸죠. 제가 요플레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플레 못 먹게 해요. 아이들이 먹을 것까지 당신이 다 그렇게 도적대처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플레를 못 먹었어요. 사실은 오늘 아내가 몇 개를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아내가 회심했구나, 변화됐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4, 5일 지난 거라고, 괜찮다고, 그게 요플레가 되는 거고 그게 또 발효되면 치즈가 되는 것이고 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다, 그렇게 먹는 거다, 죽지 않는다. 항상 이 유효한 기간의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 더 먹어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다 주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몇 프로 쓰십니까? 저는요, 쌍둥이 딸을 키우는데요, 수영하고 싶다 그러면 수영 보내야 되고요, 음악 하고 싶다 그러면 음악 보내야 되고요, 뭐 배우고 싶다 그러면 다 보내줘요. 왠지 아세요? 저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진짜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 신앙이 정말 좋다라는 건 뭐냐면 계산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 맨날 계산했어요. 하나님, 요번 달에는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 요번 달엔 진짜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제가 한 가지 깨우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뱅크 어카운트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유학하는 동안에 매주 감사원금을 30불씩 했습니다. 근데 그 5년 동안 제가 감사원금을 하면서, 지금도 저는 매주 감사원금을 그보다 더 많이 하지만 제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유학 나오면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귀여운 볼에 살을 찌우면서 그렇게 제가 귀국해 왔어요. 그 비싼 등록금, 방 하나 쓰는데 100만 원이 넘는, 매달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되고 모든 것이 비싼 그런 나라에서 살더라고요. 그때 제가 까먹은 게 있었어요. 내 은행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았구나. 여러분, 건물 지으면서 참 많은 교회들이 빚을 져요. 그런데요, 다음 세대를 투자하기 위해서 빚을 졌다라는 교회를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건물이 있으면 우린 다음 세대를 투자하는데 빚을 질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하면서 항상 플러스의 법칙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이너스 법칙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원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배실을 다음 세대에게 줘야 돼요. 어른들이 있는 곳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아이들이 있는 곳은 선풍기가 나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자리를 줘야 된다. 예배 시간대도 요즘 아이들은요, 일찍 못 와요. 옛날처럼 7시, 8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가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장소와 시간은 언제인가 우린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